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이며 제목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침인 감람산 광화의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 재림 때의 광경과 재림 시기의 분별,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기 위한 두 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된 감람산에서의 그동안의 가르침은 세상 종말의 각종 징조와 마지막 대환란의 양상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늘 깨어있도록 교훈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끝맺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시작과 끝이 있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한정된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시간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으며 개인에게 그 종말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이 세상도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의 때는 하나님 시간 안에 속한 것으로 인간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때를 적시하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단자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시간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이든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정된 인간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어있어 그때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당신이 재림하실 때의 양상과 함께 여러 비유로 삶의 자세를 교훈하신 것입니다.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이 어둠에 휩싸이게 됨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때는 문맥상으로 보면 13장 2절에서 언급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예수님의 예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궁극적으로는 세상 종말에 발생할 대환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은 그러나라는 뜻의 알라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라는 앞의 내용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연결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때 그 환란 후라는 말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일어날 세상의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주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셔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게 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여 그 종말의 때가 왔음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말세에 실제로 일어날 일이지만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진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사탄 세력의 멸망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들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은 듀나미스인데 어떤 것이 본래부터 내재하고 있는 힘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권능들은 하늘에 속한 힘들이라는 의미이며 비유적으로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즉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천체의 대이변과 더불어 사람을 미혹했던 악한 영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로 휩싸일 것을 예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완곡하게 나타내시는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당신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 구름을 타고 오시며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천사들이 증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실제적인 사실과 동시에 인자가 천상의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고 이사야 19장 1절을 보면 구름을 타신 여호와는 심판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천하실 때처럼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시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주의 자격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고 했고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모신다고 하셨습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충성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심판만이 아니라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신다고 했는데 땅끝이라는 표현은 당신의 구원 사역이 이스라엘과 같은 어느 특정한 민족이나 집단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미칠 것이라는 전 인류적인 구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하늘 끝이라는 표현은 당신이 베푸시는 구원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 이르는 전 우주적인 구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지극히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되겠지만 성도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곧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날에 대한 믿음과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주의 재림은 누구나 경험할 일이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린 자에게만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28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당신의 목적이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징조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징조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이미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지진과 기근 등의 여러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그 징조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임박함을 깨닫지 못하고 한정된 인간의 시간이 영원한 시간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현실에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때를 분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 두 개의 유사성을 가진 사물 또는 사건을 대조시킴으로써 거기에 담긴 원리나 교훈을 언연중에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수사학적인 기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신의 재림의 상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들의 주위에 널려있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이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으니 종말이 가까움을 깨달으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의 이 세대를 잘못 해석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진과 핍박과 마지막 큰 환란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재림주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종말의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대를 단지 예수님 시대의 한 100년 정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으며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고 굶어 죽은 사람이 11만 이상이며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예언은 AD 70년에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세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천지는 온 우주 모든 피조물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조차도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질 날이 올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절의 세대라는 뜻 안에는 그 당시의 가문이나 족속이나 시대라는 뜻과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이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은 인간의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진은 물론이고 수많은 전쟁과 기근 등의 징조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종말론적인 사건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앞으로의 세대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미 실현된 예수님의 예언이나 앞으로 나타날 징조들은 모두 종국사적인 종말에 대한 예표이며 그 예언대로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시간이 끝나는 시점은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이고 생명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애써 그 종말의 때를 외면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에게 허락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는 말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인간의 시간에만 집착하여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수의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노아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배를 만드는데 바닷가도 아니고 산에서 만듭니다. 그렇게 그 배를 다 만들어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상이 전부 물에 잠길 때야 깨닫게 되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지금 종말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의하라는 말은 매우 주의를 기울여 살피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종말에 대한 교훈인 13장에서 4번이나 나오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때를 놓치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를 보고 깨달아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 항상 주의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의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33절의 깨어 있으라는 주인이 문지기들에게 졸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의미로 명한 34절, 35절의 깨어 있으라는 말과 헬라의 단어가 다릅니다. 33절의 깨어 있으라는 아구리 펜네오인데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하여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대부분 기도하라는 명령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도 깨어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다른 사본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성도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종은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종이 충성된 종입니다. 비유의 말씀에서 타국으로 떠나는 집주인은 그 종들에게 각각의 사물을 맡기고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의 때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께 질문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모는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종말의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은 항상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면 한정된 인간의 시간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의 일에만 몰두하게 되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순간순간이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때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